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주제로 삼고 있는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성령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되거나 또 좀 어색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어색하다, 조금의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 경계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잘못된 데가 아닌가,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성령의 역사들이 있고 성령의 체험들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경계를 하게 되는가? 그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며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무분별한 성령 운동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로 흐르고 또 은사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마치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신앙생활이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남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신주의로 흐르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경계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로 통해서 은사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멀리하고, 은사나 기적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것, 우리가 또 언급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탐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목욕물이 더러울 때 이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마치 성령에 대해서 과거에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성령에 대한 것들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목욕물이 더럽기 때문에 아이를 함께 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무서워서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멀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기독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덜 중요한 것들, 부작용들을 버리려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 예수 믿을 때 성령도 받는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르고 영적으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왕성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의식적으로 또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제도적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접근을 하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관습에 젖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오해하며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것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이 성령을 모르는 채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함으로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입술이 열리고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들이 성령을 몰랐던 메말라 있던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풍성한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 이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의 심령에 바울이 안수할 때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령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정하진 않겠지만 자주자주 언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되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통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적을 가진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십시오라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목적 있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또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영적인 필요들을 점검하고 이 영적인 필요들을 목적 삼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믿음의 성령 충만을 목적 삼아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냥 피곤하도록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안수를 통하여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사역자들이 안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으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안수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의 12성도 역시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흘러감이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인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 받는다라는 것이 내가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안수를 한 번쯤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영이 컬컬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게 되면, 또 내가 영적으로 세움을 얻기를 원하면 안수 받으면 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손을 얹었지만 그 머리에 손을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 안수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라는 것 기억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들으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말씀에 아멘하면 이 말씀이 참으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한다라는 것,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가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회개하면 성령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역시도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지만 내가 불순종했던 것 그리고 내가 범했던 죄들 영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영의 일에 더 거룩함에 무관심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체적인 어떤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던 것, 내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 이런 것들도 늘 회개하며 회개하기를 즐겨함으로 내 마음이 불순종이나 또 부족한 것들이나 이 죄악들이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씻겨져 나가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루어놓는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또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를 두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두고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너희가 다른 말로 말하게 되고 바람 소리를 듣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 이것이 다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부어준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집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복음의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낫고 하는 이런 역사들 통하여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거든 교회가 그래서 그렇고 목회자가 그래서 그렇고 또 내 주위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리고 내가 환경이 이래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쁨이 사라진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은 기쁨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베드로가 편견,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이 사건도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진실로 아버지 내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인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며 탄식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기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룩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날마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나는 은사가 필요 없고 특별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내가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기쁨의 순간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나태해져서 타락해져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천국으로 견인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고 나를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나를 치료하시게 되면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강하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또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성령이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고 오늘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고 활동적일 수 있고 역동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늘 이 한 주간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